하나님 말씀 룻기 1장 19절에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조금 긴 말씀이지만 함께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두 사람은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 아낙네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말하였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말하라고 부르십시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에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과 집안간으로서 재력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 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줄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 보아라.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지방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그때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왔다. 그는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네 하면서 곡식을 거두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였다. 그들도 보아스에게 주님께서 주인 어른께 복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였다. 보아스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에게 물었다. 저 젊은 여인은 네 집 아낙인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가 대답하였다. 저 젊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사람입니다.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밭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세댁, 내가 말하는 것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짝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눈길을 돌리지 말고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덱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 두었소.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다가 둔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그러자 룻은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절하면서 보아스에게 말하였다.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댁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어. 댁은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댁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께서 이토록 잘 보살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른께서 거느리고 계신 여종들 축에도 끼지 못할 이 종을 이처럼 위로하여 주시니 보잘것없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반갑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 사태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환난을 겪을 때에 참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확 차이가 나거든요. 환난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그래서 죄로부터 돌이키고 모든 것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어찌했든지 내가 아는 대로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이 환난을 대처해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믿음이 어떠한지가 확연히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을 때에 고난을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엘리멜렉과 나오미는요,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았었어요. 이렇게 흉년이 들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잠시 이 흉년 피해보겠다고 모압으로 휙 이렇게 떠나버렸습니다. 다 챙겨가지고. 그곳에 가면 피할 줄 알았던 이 환난, 훨씬 더 큰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게 되죠. 두 아들 다 죽게 되죠. 가지고 있던 가산도 다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1장 우리 21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그 부분에 보면요, 내가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는데 주님께서는 나를 완전히 비워서 돌아오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에 갈 때는요, 참 고난 피해서 참 자기 마음대로 갔는데 모압에서 더 큰 환난을 당하자 그래도 주님의 돌보심의 소식이 이렇게 들렸어요. 그리고 돌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환난을 만날 때에 자기 마음대로 하면요, 더 큰 환난을 만나게 되지만 환난 중에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바라고 의지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때인 것 같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 지금 휩싸려고 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 그렇게 환난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죠. 이 환난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로 대처하면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돌보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사모함으로 주님께 돌이켜 갈 수 있는, 그렇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복 주심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께 돌이켜 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회복하심, 하나님의 복 주심이 준비되어 있는 게 분명한 거예요. 오늘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고,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회복해 하심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복을 그의 삶 가운데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게 하는 통로가 4가지 정도, 더 많지만 4가지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몇 가지요? 4가지 있습니다. 4가지. 오늘은 2가지만 보고 다음번에 2가지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요,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주의 백성들의 그 삶에 하나님의 복을 흘러 들어오게 하는 그 이 통로는요, 말입니다. 말. 홀스, 말 아니고요, 혀,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복은 말을 통해 흘러옵니다. 이 말이라는 게 이게 요상한 거거든요. 이게 그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도 되는데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태워버리는 저주의 통로도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 또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찬송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하는 그 예가 다 나와요. 안 좋게 쓰이는 예가 무엇입니까? 이 나오미와 룻이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어요. 돌아올 때는요, 행색이 말이 아닙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돌아오는 나오미를 알아봤을까요? 알아봤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나오미다, 나오미가 돌아왔다, 그죠? 근데 참 삐까뻔쩍하게 이렇게 벤츠 타고 이렇게 또 이렇게 금이 환영하고 이렇게 왔으면 좋겠는데요. 몰골이 형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동네 안악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제일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그렇죠. 근데 이게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요?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입니다. 이제 이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해놔서 나오미인가 이렇게 들리지만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들릴까요? 이게 정말 기쁨인가 이렇게 들리는 거죠. 여러분, 말에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남편 있죠, 아들 둘이나 있죠, 풍족한데 잠시 흉년 피하겠다고 모압으로 횡 가버린 나오미잖아요.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다 잃고 아무것도 없이 거지꼴같이 이렇게 고향에 돌아오고 있는 이 여인에게 묻고 있는 겁니까?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기쁨이냐? 어떤 느낌이 드세요? 꼴 좋다, 이렇게 좋아, 이런 거죠. 뭐. 지멋대로 그걸 가버리더니 이런 거죠. 기쁨이냐, 이런 거죠. 비아냥 같은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참 마음이 무거운 이 여인인데 그 마음에다가 다시 한번 꽉 이렇게 끌고 주는 거잖아요. 기쁨 아닌지 누가 모르겠어요. 알아요. 그걸 굳이 확인시켜 주는 그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마음이 아픈지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쓰라립니다. 나오미가 그걸 알아요. 나를 나오미라고,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뭐 이게 기쁨입니까? 차라리 저를 마라는 무슨 뜻인가요? 쓰라림, 쓰다 하는 뜻이잖아요. 저는 쓰라린 사람입니다.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여러분, 말을 우리가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말이 상처와 저주의 통로로 쓰이는 그런 예의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또 말이 축복의 통로로도 얼마든지 쓰이는 것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간 날, 마침 보아스가 자기 밭에 추수를 어떻게 되는가 하고 보러 나온 것 같아요. 자기 밭에 추수하는 그 일꾼들한테, 추수꾼들한테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비내요. 얼마나 이게 축복의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주인이 자기가 부리는 종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사람을 이렇게 써보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 주인의 마음에 정말 쏙 들게 그렇게 자기 일처럼 성실하게 해주는 사람 만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주인의 눈에 보이지만 않으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숨어서 게으름을 피우고, 주인이 뭐 보는 데서야 뭐 그렇게 주인이 보는 데와 주인이 보지 않는 데서 하는 게 전혀 이렇게 좀 다른 그런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주인 눈에는 그게 또 환히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주인의 눈을 가지고 있는 이 보아스가 자기 일꾼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네. 그렇게 주인의 축복의 말을 듣자 그 일꾼들이요, 대답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인 어르신께 복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말이 고우니까 오는 말이 고운 거거든요. 더더구나 이 말이 축복의 통로로 쓰인다는 것이요, 보아스와 룻과의 대화 중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룻을 알아보고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이 그렇게 나와요. 8절부터 나오거든요. 다른 밭에 가지 마라. 내 밭에서만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여라. 아무도 당신을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두었다. 일꾼들의 물도 마음껏 마시고 싶은 대로 마셔라.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 룻이 바짝 엎드려가지고 너무 감격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 잘 보살펴 주시고 생각해 주십니까? 보아스가 룻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시모에게 한 일들, 또 이 땅에 어떻게 오게 됐는지들 잘 알고 덜 알고 있다. 12절인데요 12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댁에 계셔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댁이 한 일을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여러분, 이 말에 룻이 얼마나 감격하는지 모릅니다. 어른께서 이토록 잘 보살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른께서 거느리고 계신 여종들의 축에도 끼지 못하는 이 여종을 이렇게 위로해 주시니 보잘것없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을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이죠. 말은 이렇게 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말을 듣고요, 그 힘겨운 삶을 사는, 정말 고단한 삶을 사는 한 여인이 큰 위로를 받고 큰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말이 하나님의 준비하신 복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 흘러들어오게 되는 통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어려운 상황 중에서 서로를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는 그런 말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의 복이 흘러들어오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준비되어 있는 그 복이요, 우리의 삶 안에 쑥 들어오게 하는 또 다른 하나의 통로는 충성입니다. 충성.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중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 혹은 주어져 있는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 그게 충성이거든요. 어려울 때일수록 섬겨야 할 사람들을 잘 섬기는 그 충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흘러들어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복은 충성을 통해 흘러옵니다. 충성을 통해 흘러옵니다.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요, 둘 다 지금 가부예요. 성경에는 고아와 가부, 제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만 어렵습니까? 아니요. 모든 상황들이 너무나 어려워요. 과부니까. 지금 시집 온 집안이요, 남자라고는 하나도 남지 않게 쫄딱 망한 집안이고, 뭐 남자만 없는 게 아니고 갖고 있는 재산들도 다 탕진했죠. 없어졌죠. 하나 이제 남은 시어머니도 나이 들고 힘없는 과부고 마음은 다 무너져 있는 그런 여인이잖아요. 그런 여인과 그런 시어머니와 살겠다고 남의 땅에 와서, 그 낯선 이 땅에 모함 여인이잖아요.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사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똥개도 홈그라운드에서는 50%는 이렇게 먹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가 모압이라면 그래도 뭔가 할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낯선 땅이에요. 룻에게는 완전히 낯선 땅이거든요. 살 길이 막막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 룻의 성품에 충성이 있습니다. 충성.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무엇으로 시어머니를 섬길 수 있을까 하고 찾아보니까요, 할 게 있어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할 게 있어요. 뭡니까? 이삭 줍기. 여러분, 이삭 줍기는 율법에서 명령하고 있는 극빈자를 위해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려고 만든 사회 보장 제도와 같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보시면 밭을 거둘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추수하다가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그렇게 하십니다. 포도원의 포도도 다 싹 다 따지 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버려 두라. 신명기 24장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곡식을 거두다가 왔는데 한 무채 그쪽 안 베었네 라는 게 기억나더라도 다시 가져 베지 마라. 그것을 두어서
가난한 자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남겨두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주어다가 그 추수할 때 가난한 자들이 그 추수꾼들을 따르면서 조그만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어서 그렇게 양식을 삼았던 것이죠.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가 언제였나요? 1장 22절 끝에 보시면 그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에 마침 보리를 거두는 때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보리를 거두기 시작하는 무렵이었다. 여러분,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 때에 돌아온 거잖아요. 딱 이삭 죽기를 할 수 있는 바로 그때에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때에 돌아오려고 돌아온 겁니까? 아니요. 오다 보니까 이때에 돌아온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절대로 우연이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침 보리를 거두는 시기에 왔고, 나중에 이 보리밭에 보리 주술에 보아스를 만나면서 보리 거두는 때로부터 시작해서 밀이 나중에 거두어지거든요. 밀까지 거둘 때까지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때까지 계속 이삭을 주울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왔다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때가 가장 좋은 때가 되게끔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때가 가장 좋은 때가 되게 하시는 그런 때, 그때가 바로 가장 좋은 기회가 되게 하시는 만드는 그게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그런 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것 생각해 보니까 이삭 죽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 죽기를 하러 나간 겁니다. 2장 2절에 보니까 그 모압 여인이 나오미에게 말하죠. 밭에 나가볼까 합니다. 혹시 나를 잘 대해주는 사람 만나면 그를 따라가면서 좀 떨어진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삭 죽기가 얼마나 고단한 일이겠습니까? 나락을 이렇게 자꾸 배에서 가지는 것도 아니고 밭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줍는 거죠. 생각만 해도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땡볕아래에서 허리를 굽혀야 되고 흙더미에 떨어져 있는 곡식 나달을 주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나달을 주어가지고 얼마나 줍겠습니까, 그걸. 그러나 룻은요,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지켜봤던 그 주수꾼들의 감독자가 보아스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7절에 보면 이삭을 줍는데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잠시 쉰 것 말고는 계속 그렇게 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그 이삭을 줍고 있던 룻을 감독의 눈에도 분명하게 그렇게 띄어진 거죠. 여기서 주어서 자기도 먹고 시어머니도 복양해야 하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바로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충성스럽게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잘 될 수도 있게 하겠죠. 나중에 보면요, 보아스가 막 툭툭 뽑아서 버렸다 주잖아요. 엄청나게 없네요. 여러분, 그 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충성을 통하여 내게 맡겨주신 혹은 내가 해야 할 일에, 주어진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준비하신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디선가 들었던 그 간증인데요, 아마 김동윤 장로님 간증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 이제 회계학을 공부하러 유학을 오셨는데요, 바닥한 살림에 상황이 또 어려져 가지고 일을 하지 않으면 학비며 생활비도 이렇게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일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에도 2대 등급이 있대요. 이제 테이블을 맡아서 서빙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거. 그러면 이제 테이블에서 나오는 팁은 자기가 또 월급 외에 또 받는 것이니까 제일 좋은데, 처음 들어가서 누가 그걸 해주겠습니까? 바닥 청소나 설거지부터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바닥 청소부터 이제 하게 됐는데
기왕 일하기 시작한 거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 이 바닥 청소를 열심히 했대요. 게다가 또 시간이 나면 그 손님 없을 때 테이블도 다 닦고 더 일찍 와가지고 식당 입구도 깨끗이 썰어놓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렇게 수개월을 하고 있으니까 매니저가 부르더래요. 내가 몇 개월 지켜봤는데 너 열심히 하더라. 이번에 테이블 10개 맡으라고. 그렇게 탁 주더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맡아서 또 열심히 했죠. 이번에는 자기에게 주어진 테이블에 오시는 손님들을 정말 친절하고 열심히 잘 섬겼어요. 1년쯤 지나가고 있는데 다시 매니저가 부르더래요. 아이고 또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렇게 가니까 주소가 적힌 쪽지를 하나 주면서 이곳을 찾아가 보래요. 그냥 주소를 보고 찾아갔더니 으리으리한 저택을 주소였어요. 들어가 보니까 마침 자기 테이블에 이렇게 손님으로 늘 오시는 할아버지 같은 분이 자기를 보고 싶다 하셔서 그렇게 온 거래요. 내가 자네를 보니까 아주 정직하고 성실하던데, 자네 매니저한테 물어보니까 대학에서 회계학을 공부한다고 들었네. 마침 우리 공장에 회계를 봐야 되는 자리가 있는데 자네같이 성실하고 정직한 친구를 쓰고 싶으니까 공장 사무실에 자리 하나 마련해 놨으니까 낮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밤에 와서 일을 조금씩 배워가면 좋겠다고. 물론 월급에 학비에 전부 다 이렇게 제공해 준 거로. 괜찮죠? 여러분, 것은 식당 바닥을 닦는 일에 충성했음으로 인하여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하찮은 것 해가지고 이삭 줍는 이거 해가지고 뭐 되겠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삭 줍기를 하찮은 일로 생각하고 너무 고되다고 하지 않았다면 보아스의 밭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일 정말 충성되게 하지 않았다면 보아스의 충족한 이 공급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우연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준비된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할 수 있는 일, 혹은 해야 하는 그 일에 충성됨으로 준비해 놓으신 모든 복을 우리의 삶에 이렇게 흘러들어오게 하시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준비된 복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흘러들어오는 데는요, 반드시 통로가 있는 거죠. 먼저는 축복의 말을 통하여, 긍정하는 말을 통하여, 그런 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준비된 복은 우리의 충성됨을 통하여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언제나 충성된 말을 하며 일상의 삶 가운데 항상 축복된 말과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